오늘 좀 많아요, 그렇죠? 예, 많은데 이거를 다 일일이 자세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목요일 날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걸 다 하지를 못했고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짚으면서 여기에서 짚으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말씀의 얼개를 좀 기억을 하시나요? 어떻게? 처음에 보면은 이제 서론이 있죠. 서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곱 교회, 그렇죠? 일곱 교회에 이제 보내는 그런 메시지, 편지들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 이제 심판들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에 대한 거죠? 일곱 이제 봉인에 대한 거, 그렇죠? 일곱 봉인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곱 나팔에 대한 겁니다. 일곱 나팔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용하고 이제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의 대표가 이제 천사죠. 천사 미가엘하고 싸우는 하늘의 전쟁, 그렇죠? 하늘의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을 이기시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 이기시는 거를 이제 축하하는 그런 예배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죠. 일곱 대접. 그리고 이 일곱 나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죠.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죠. 두 증인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대접 심판에도 보면은 두 증인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더러운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더러운 새 영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아는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결론 지어서 이렇게 마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미래의 예언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무슨 이제 곧 있으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무슨 핵전쟁 막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올 것이고, 그러고서는 이제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책으로다가 우리가 자꾸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처음부터 드렸지만, 이거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원래 예언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리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시문학을 바탕으로 생겨난 새로운 장르의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묵시문학 자체가 뭐냐면은 너무나 그 당시에 너무나 이제 핍박을 받고 너무나 살기 힘들잖아요. 핍박, 박해 이런 거 받으니까 너무나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누가 좀 나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탄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야기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계속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뭐가 더 많냐면은 현재의 복음이 더 맞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거를 자꾸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묵시문학적인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 문구가 사실은 있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바뀔 때마다 여러분 보셨죠? 묵상하시면서 무슨 말이 자꾸 나와요? 이 말이 나오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는 우리가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아, 이게 시간 순서대로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문학의 장치입니다, 장치. 장면 전환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볼 때도 이게 한 씬이 있잖아요. 한 씬이 있으면 그 씬에서 다른 씬으로 넘어갈 때 이게 이렇게 어떤 그 장치가 있잖아요. 오버랩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장치들이 있는 것처럼 이 묵시문학에는 그런 장치를 놔두고 이 씬에서 이 씬으로 바뀔 때 이렇게 그 문구를 넣어가지고 지금 씬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순차적으로 미래에 순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구원의 드라마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이제 시간 미래에 지금이랑 상관없고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이런 거를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빼앗아 간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7 대저 환상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 대접은 무슨 대접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담겨가지고 그거를 천사가 하나씩 쏟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쏟아요. 근데 일곱 나팔 그 환상에서도 봤지만 이게 이제 같이 늘 그 형식이 똑같이 가요. 4개의 처음 심판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4개의 심판 먼저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나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심판이 나와요. 이 형식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그걸 계속 보셨어야 돼요. 7 봉인 심판도 그렇고 그리고 7 나팔 심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는 7 대전 심판도 똑같은 형식이에요. 처음에 4 심판이 막 나오고 그리고 5번째, 6번째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낀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심판이 하는 이런 형식으로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을 좀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 대저 환상의 그 주제는 뭐냐면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해방과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7 재앙은 뭐냐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해방적 행동인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방적 행동.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 해방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이 얘기하죠. 재현이라는 말을 계속 썼어요. 그렇죠? 재현. recapitulation. recapitulation. 구약에 있는 어떠한 이야기를 계속 다시 가져다가 신약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약 마지막 책이니까 진짜 신약적인 문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 계신 거 묵상집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게 분명히 신약의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해요? 계속 구약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거를 느끼는 것도 우리가 이번 공부하면서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계속 리캐피츄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계속 재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중에서 계속 성경은 보면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출애굽 얘기를 해요. 아주 이거는 절대적인 경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속박이 돼, bondage라 그러죠. 어디에 속박이 돼 있고 구속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환상은 단순히 하나님이 막 이런 생각하죠. 막 진노를 쏟아부어가지고 이 지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갖다가 하나님이 뭐 멸망시키고 우리가 흔히 이제 특히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 막 진노를 막 부어가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심판을 당할 때 지구가 멸망하고 있어요. 지구가 멸망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란, 그걸 이제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환란을 당하고 막 지구가 멸망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환란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뿅 해가지고 이제 우리 딴 데로 막 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어폐가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지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좋게 지어놓고서는 본인이 파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파괴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 신학에 어긋나는 굉장한 모순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순을 불구하고서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이러한 환란 속에서 구원을 받는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들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 때에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애굽에 퍼부으셨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왜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 진노했어요?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냥 이 나쁜 놈들, 그리고서는 그 애굽 사람들이 막 미워가지고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퍼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 진노를 갖다가 막 멸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해방시키기 위하신 것이,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일곱 대적 환상도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실제의 장소가 어디예요? 소아시아. 아예 구체적으로 일곱 교회 말. 그죠? 일곱 교회가 지금 이 어떤 로마 제국의 어떤 압제와 핍박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신앙을 좀 지키고 있잖아요. 신앙을 어렵게 지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적은 능력이 딴 게 아니라 그랬죠. 그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자립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요한이 보낸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이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한 소망을 지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 악의 세력들한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해방적 행동, 지금 이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환상이 6대접과 7대접 사이에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이제 새 더러운 영 이야기가 거기에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떠한 그 폭력, 불의,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인데, 그러한 역사가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끝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계속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뭐가 또 리캡츄레이션이 되냐면, 장막, 성막, 뭐 증거장막, 이런 말들이 자꾸 리캡츄레이션 돼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장막, 성막,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만들라고 그랬죠. 이 장막을 실제로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죠. 예.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성경을 잘 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출애굽에서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은 얘기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출애굽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이야기 플러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막에서 성막 이야기하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부살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 기억하자면 오홀리압. 요 정도는 출애굽에서 나와 주셔야지, 교회 좀 다닌다. 성경 공부 좀 했다. 예.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권선에 바로 튀어나오셔야죠. 내가 저에게 있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성경을 많이 이게 바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여기 교회 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물어보는 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이거를 대답하시면은 요즘 성경 공부 하시는구나. 이거 대답 못하시면은 좀 열심히 하셔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아주 바로미터의 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하면은 누굴 기억해야 된다? 모세만 기억하면 안 돼요. 부살렛, 그리고 한 명 더 기억하자면 오홀리압까지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 세화교회 교인이구나. 그런 거를 어디 가서든지 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지금 이 요한도 하늘의 성전, 즉 성막은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이제 본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막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무슨 오늘도 보면 금대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금대접은
뭐 기도가 거기에 올려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대접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이제 쓰는 이제 그런 용품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금대접은 통상적으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포도주로 전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여기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레위기 진짜 지루합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법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지루한데, 근데 알고 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게 레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또 이제 그 우리 서영 공부 계속하면서 레위기도 한번 살펴볼 때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레위기가 참 중요해요. 왜냐면 그거의 어떤 제사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지 계속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특별히 5대 제사가 있죠. 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한문으로다가 이거를 번역을 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만 이게 burnt offering이에요. burnt offering. 자, burnt가 뭐예요? burnt? 이제 태운다는 뜻이에요.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엄청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이 번자를 갖다가 times로다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 얘기 들어보셨죠? 일천 번제.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00번 10,000 time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교회 가면요 헌금에도 이런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1000번째 헌금을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1000번을 헌금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여기서 번자는 times의 번자가 아니고 burnt의 번자입니다. 1000번자가 뭐예요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이게.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네. 200마리씩 며칠에 걸쳐서 했다. 1000마리를 한 번에 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2,000번째 드린 게 이렇게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을 갖다가 맨날 가가지고 1000번을 한 게 아니고 1000번제입니다. 10,000 burnt offering이에요. 1000 burnt offering. 그러면 1000 times offering이 아니라. 왕이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게 이제 소천마리. 그게 이제 굉장히 허세죠, 허세. 좀 이해하기 힘든데? 뭐가 힘드시죠? 1,000번을 태우는 거예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번이 탈번이라고. 그러니까 순서 번이. 태워서. 그러니까 1,000이라는 뜻은 뭐예요? 1,000마리 1000마리. 한꺼번에 태운다. 1000. 1000마리. 1,000. 1,000마리를? 예. 1000. 그냥 1,000마리 하지 우린 1,000 안 하니까. 바꿔야 돼. 근데 1000마리 번제. 새벽기도에 1000마리 번제. 1000마리 번제. 매일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매일 네. 1000번제를 해가지고 매일. 그거는 뭐 자기 마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렇죠. 뭐 매일 헌금하겠다는데 뭐 자기 마음인데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하면 좋죠. 번제라는 게 그런 times의 번이 아니고 burnt의 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번이 없어요. 헌금을 드릴 때 뭐 10번 해라, 100번 해라, 1000번 해라, 10,000번 해라 이런 번자가 없다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times의 의미의 번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 엉뚱한 저기를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여러분 1000번 하나니까 헌금 드리고 싶으면 1000번 드리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의 헌금은 아니고 그냥 마음을 그렇게 10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번제가 있고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한문이어가지고 사실은 좀 어려운데 소제는 grain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를 grain offering. 그리고 화목제는 fellowship offering 또는 peace offer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속죄제는 sin offering. 이거는 이제 비고의적이거나 무지하여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거고 속건제 guilt offering이라고 또 있죠. 자, 이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아는데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셔요. 제사 방법은요 크게 거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한문이어가지고 좀 어려운 겁니다. 거제는요, 딴 게 아니고 이게 재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교식으로. 그러니까 천주교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이 성경에 있는 거를 거기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저기를 하잖아요. 왜? 제가 그 성찬할 때 이렇게 그걸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룩 하면서 보십시오. 이게 주님의 피입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올려드려서 드리는 거. 그걸 거제라 그래요. 그리고 요제는 뭐냐면 웨이브 오프닝이에요. 요제, 웨이브 흔들어서 드리는 거야. 흔들어서. 그것도 천주교에서. 옛날에 천주교밖에 없었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요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제. 그거는 drink offering이라고 부어드리는 거야. 부어드리는 거. 부어드리는 거.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리캡슐레이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훨씬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법이 담겨 있는 레위기는 성경을 더 우리가 좀 풍성하고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이런 걸 가지고 아무튼 지난번에도 우리가 일곱 나팔 이야기 때도 잠깐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나팔 환상 속에서 그 나팔 심판을 벌이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현재 삶 속에서 핍박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 가고 있는 그 성도들, 그렇죠? 기도 여기에 대한 뭐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팔 심판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성전 시스템 속에서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지금 이 향기로운 어떤 기도 이것이 대접에 담겨서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퍼부신다는 거예요. 진노를 지금.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내 대접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내 대접 첫 번째 천사가 진노를 자 나팔에서도 어떻게 전가가 됐죠? 땅에 부었죠. 그 다음에 바다에 부었죠. 그 다음에 강에 부었죠. 그 다음에 천체, 해, 달, 별, 그렇죠. 요 순서대로다가 진노를 부었거든요. 그 나팔 심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첫 번째는 진노가 땅에 쏟아지고 그리고 바다에 쏟아지고 그리고 강에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해에 쏟아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이 이렇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어떠한 순교자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은 그냥 좀 여러분들이 뭐 이게 특별하게 그 나팔 심판하고 막 이렇게 막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니고요. 아주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부었던 그 진노하고 비슷한 그러한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있는 걸 가져다가 리캡슐해서 재현해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넘겨봐 주시죠. 넘겨서 5번째와 6번째 대접으로 자, 5번째 천사는 진로가 아니고 진노 이것도 좀 못하구나. 진로는 소주인데 얘는 진노를 갖다가 쏟아붓고 있죠.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고쳐주세요. 그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진노를 짐승의 보좌에 쏘는 거예요. 보좌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어두워진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찬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과 희생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된 어둠의 제국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참 이게요. 이 요한계시록을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요즘 세상하고도 너무 닮아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냥 겉은 막 화려하지만 뒤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 희생자들, 억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저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참 은혜스럽죠.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러한 진노, 심판의 진노를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들을 이렇게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나요?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왜요? 지금 저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서 합니다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 왜 그러냐면 빛으로 나와야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개 다 뭐라고 고백을 하던가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죠. 꿇어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거든. 예.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빛으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기가 나쁜 일을 하거나 뭐 하여튼 뭐 자기가 어떤 엉뚱한 일을 하면 이게 빛에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둠에 있으면은.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진노, 자꾸 진로라고 써놨구나. 진노는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제 쏟아요. 이 여섯 번째 요거는 좀 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 뭐 그렇게 뭐 크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무슨 것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네 번의 진노가 다 나오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고 그리고 뭐 이야기가 하나 여기에 끼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팔에서도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두 증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갔죠.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식으로다가 귀신의 영들과 아마겟돈 전쟁의 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렇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악, 그렇죠? 그리고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 그 하늘에 그 지난 시간 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 당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이것도 짐승이에요. 짐승을 이제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로 좀 구별해서 여기서 설명하는데 이건 어디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토착 세력들, 즉 뭐냐면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 그래서 이 악의 세력과 협력해가지고 폭력과 불의를 눈 감으면서 자기도 행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의 입에서 더러운 세형,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막 부추기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하죠.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뭐냐면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불의를 폭력이고 불이면은 say no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의를 보면은 눈 감아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의를 보면은 맞서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그러한 불의를 그러한 폭력을 갖다가 오케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반예언 운동 여기 사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생물입니다. 개구리. 예. 개구리는 사실 우리나 먹지 뭐 걔네들 싫어해요. 뭐 우리도 이제 안 먹어. 아, 우리도 안 먹나요? 네. 옛날에는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먹을 게 없어요.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저도 뭐 그 친구들하고 개구리 먹죠. 여기도 먹어요, 여기서도. 맛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국 그 뷔페 가면은 개구리 있잖아요. 지금도 있더라고. 넓적다리 아니, 살 저 깜짝 놀랐어 그냥. 프렌치 레스토랑 가면 개구리 다리 먹어요. 깜짝 놀랐어. 가면. 맛있어요. 예. 아니 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안 지금은 저도 먹는다고 안 먹습니다만 옛날 어렸을 때는 그 논두렁 밭두렁에 가면 그냥 개구리 엄청 많아고 잡아가지고 딱 잡아 뒷다리 잡아서 그냥 탁 생기치면은 얘가 쫙 뻗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 피워가지고 개구리 이렇게 해가지고 뒷다리 고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불과 머리를- 30년 전인데. 머리를 발로 밟아가지고 예. 다리를 쭉 빼요.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먹었단 말이에요. 산소 개구리 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러운 세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선전, 로마 제국 정당화 이런 거. 그래서 귀신의 영, 제국의 영, 악마적 폭력과 불의를 생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장 15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4번의 4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벌거벗고 다니면서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옷을 입었다. 우리가 계속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이 언제 입혀지냐면 성경에 보면 그게 세례를 받을 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 저는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다 준 옷 입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 안 되고 무슨 옷 입고 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우리가 서로 보여야 돼. 이게. 정말 그래. 이게 너무나 참 은혜스러운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짐승 숭배자들은 그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그 짐승들이 주는 이 용이 주는 그런 옷을 이제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체를 상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찾는 겁니다. 대개 여러분 뭐 불의를 보고 눈 감을 때는요 양심을 팔잖아요, 그렇죠? 양심을 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내 자아, 나의 주체가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양심이. 그 말은 뭐냐면 불의를 그냥 눈 감아버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깨어있는 자, 5번에 보면 깨어있는 자가 현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현재적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으킨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 그렇죠? 계속 이야기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은 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죠.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오늘의 세계에서 깨어 자신의 옷을 지키는 것은 약자들을 억압하는 제국의 영을 식별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약자들과 연대하고 형제 자매적인 평등한 반제국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서 구체화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참 이게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구원의 원리죠. 자, 죄라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자기 집중이거든요. 자기 집중이 뭐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지, 나밖에. 나가 뭐예요? 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기 집중,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이 바로 이거죠. 네. 자기 집중이 일어났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주변이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폭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의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여기에 나오는 내가 그냥 확 헷갈려가지고. 맞아. 여기서 봤구나. 여기 그 묵상집에 보시면 사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이 사치를 일삼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저기 안 보셨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보내드린 그 또 묵상집 있어요. 거기 그 제가 정리한 거. 그거 어저께 보내드렸잖아요. 거기도 그거를 좀 보시면요. 거기에 제가 좀 강조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사치. 이 사람들이 짐승들이 사치하거든요. 사치를 왜 한다고 써였냐면은 자기들이 중심이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있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가 왜 그런 그 윤리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의 문제로 가느냐를 봐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계속 그런 얘기 해줘. 제가 무슨 문제든지 다 신학적으로다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죠. 사치가 왜 문제냐? 사치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요 뭐냐면 내가 이거 너무 이쁘다, 저거 되게 이쁜데 이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거를 가짐으로써 저런 사치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나는 니네들하고 달라. 이런 생각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치하는 것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은혜. 정봉 입사님, 그렇죠?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죠? 네. 그 은혜를 낳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우리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부르는데 은혜 아니면은 그럼 뭐 지혜? 은혜 아니면 지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죠? 다 모든 거가 다 내가 지금 돈이 좀 있든 아니면 내가 좀 뭐 지식이 있든 내가 뭘 가졌다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를 안 하겠어요? 차별을 안 하겠죠. 은혜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나한테 주시니까 은혜니까 차별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치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합니다. 왜? 나는 너랑 같지 않거든.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자기 집중, 나 중심,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뭐 한국에서 보면은 그 백화점 가면은 VIP. 요즘엔 VIP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나 될 수 있어. VVIP. 그렇죠. VVIP죠. 베리. 예. 베리가 들어간 거야. 예. 베리베리. 베리베리. 예. 베리베리베리. 예. 완전히 구별된. 그래서 완전히 뭐 이런 사람들 오면은 뭐 직급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촥 이렇게 하면서 뭐 들고 다니면서 사전에 와가지고 뭐 1년에 몇 억씩 그냥 그 쓰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VVIP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쏟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수가 있으면 사치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야, 그게. 여러분, 사치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자꾸 부러워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예전에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위치에 가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VVIP도 지금 욕하고 있죠. 사치하는 것들. 그렇게 욕하고 있는 우리가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VVIP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다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기에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그래도 좋으니까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아멘. 내가 진노를 받아도 저기 한번 가보고 진노를 받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이게 눈빛이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저기에 간다. 네. 누구 눈빛이 그러고. 우리들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러죠. 참 이게 그 기독교 신앙은 놀라운 게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자기 집중이 점점점 없어져요. 네. 그래서 개인에서 여기 써놨죠. 개인의 어떤 기복 그런 것에서 인류의 평화로 나아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 보이고 예. 그래가지고 막 그 남자들 막 뭐 큰일 한다고 막 옛날부터 큰일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 2달씩 집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한 2년씩 3년씩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그 가정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주변 공동체가 보이게 되고 이 세계가 보이게 되고 이 역사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하고 연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투쟁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요 참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거기 제가 밑줄 그어놨죠.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는요 자꾸 탈역사화 시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휴 모르겠다. 자꾸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자기 집중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면 탈역사가 아니고 역사화가 일어나. 내 주변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참 이게 그래요.
그냥 뭐 누가 그런 얘기 하셨더라. 어저께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거 핸드폰 다 들여다보고 있느니라고 자기 옆에서 지금 누가 칼 맞아 죽는데도 모른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주변이 보인다는 거야. 역사가 보인다. 세계가 보인다는 거야.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로다가 우리가 이제 접근을 했어요. 뭐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 뭐 나왔어요? 갯돈. 갯돈. 아마겟돈. 자, 아마겟돈은 기본적으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거야. 하르마게돈. 하르라고 하는 거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에. 사실은 이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구약이라든지 유대 묵시 문학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이 그걸 또 가지고서 새롭게 뭔가를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쓴 건데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암리. 그럼 뭘 알아요? 제암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제암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제암리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그런 것처럼 무깃도라고 하면은 이것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깃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투들이 발생한 굉장한 격전지였거든요. 첫 번째 여사사 드보라와 사사 바락이 무깃도에서 시스라가 이끄는 거대한 가나안 군대를 패배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아래서 20년 동안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되게 유명한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무깃도 그러면 또 누가 떠올려야 되면 요시야 왕이 떠오릅니다. 요시야 왕이 굉장히 종교 개혁도 하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제 애굽하고 싸우러 가서 전투를 하다가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깃도가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에 지금 이 요한이 살던 그런 시대에는 무깃도가 로마군의 상설 준지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완전히 소멸된 마지막 전쟁이 발생할 장소로 유명한 격전지인 무깃도를 떠올리면서 아마겟돈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은요, 여러분 지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아마겟돈 전쟁을 미래에 발생할 전쟁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그래서 아마겟돈 해가지고 무슨 거기서 무슨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가 경험한 로마 제국의 참혹한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고대하면서 전쟁 체제의 영원한 소멸 그게 마지막 전쟁이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끝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소멸시키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뭐가 없으면 좋겠다?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역사상에서요. 즉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역사상에서 지금이 최고로 평화로운 시대인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잘 우리 마음속에 안 와 닿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기근.
여러분 굶는 거 옛날 사람도 맨날 굶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삼시세끼. 삼시세끼를 먹는 거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삼시세끼 드셨어요? 어렸을 때? 예, 꼭 먹었죠. 꼭 드셨어요? 오히려 지금 안 드시고 지금은 건강 때문에 안 드시고 예. 삼시세끼 먹는 거는 진짜 별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하루에 하나 뭐 한 끼 먹으면 달까? 그것도 한 끼도 뭐 진짜 뭐 먹었을까? 뭐 꿀꿀이 죽 먹었나? 그렇죠. 기근.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인류의 최고의 적이죠.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네. 굶어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죽었죠. 근데 이것들이 좀 많이 해결된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계속 협상을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의 위협 때문에 그렇거든요. 걔네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이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한 거예요. 예, 지금 기근은 많이 없어졌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아직까지도 물론 아프리카 땅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이 없는 걸 아마겟돈을 통해서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의미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쟁을 꿈꾸고 그리고 전쟁을 갖다가 연습하고 그리고 전쟁을 갖다가 실행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자꾸 오해를 하니까 실제로 전쟁을 벌이죠, 막. 중세에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요, 반대로 가요. 아, 이게 전쟁을 벌여가지고 저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야겠구나. 이렇게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겟돈 전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다가 전쟁을 해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이거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자꾸 떠올리면서 누군가가 야 세계가 곧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세계가 멸망할 거야. 에? 그때 환란이 일어나거든. 근데 그때 환란을 안 받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교회 잘 다녀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진짜 웃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마겟돈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전쟁을 반대해야 됩니다. Against war. 반전 운동.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 새 거짓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의 최종 결정이 아마겟돈에 일어나서 모든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할 게 없어요. 다 물리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노를 갖다가 어디에 쏟냐면 어디에 쏟아요? 자, 되게 중요한 말이죠. 공중. 공중이 어디예요? 화장실인가? 공중이 어디예요, 여러분? 공중은 어디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여태까지 잘 모르고서는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한 거죠. 공중 그러면 어떠한 용어가 생각나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쵸? 이 얘기 많이 나오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도대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야? 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으면 이 세상은 하늘이라고 하는 표상이 있고 땅이라는 표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땅은 누가 지배해요? 용. 그리고 하늘은 누가 지배해요? 어린 양. 근데 하늘이 땅을 뭐 한다고요? 압도하는 거예요. 이런 표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표상을 우리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져라?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표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중은 어디예요? 중간.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에요? 땅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늘과 땅만 있다 그랬잖아요. 땅의 어디? 가장 위라는 뜻이에요. 공중. 그러니까 중간이지.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하늘과 땅만 있다고요. 하늘과 땅만. 중창? 하늘과 땅만 있다. 표상이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가장 높은 곳이 공중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 그가 누구라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 안 돼요. 어디에 살아야 돼요? 하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땅에 살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사탄, 용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중국 사람은 용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 잠깐 해야겠다. 이게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토착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생겨난 그런 성경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생겨난 문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어하고 여기 문어하고 진짜 다르거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 우리는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그렇죠. 삼겹살 없어서 못 먹어요. 세계 최대 소비 국가. 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가증한 개구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구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개구리 맛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오늘 끝나고 개구리 먹으러 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왜 못 먹을까요? 이게 진짜 가증해서? 아니에요. 왜냐면 돼지 콜레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무슨 지방이니까? 예, 더운 지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계세요. 돼지를 먹었다가.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다 율법으로다가 종교적으로 금하는 거야. 사람이요. 말로 하면 안 들어. 야, 돼지고기 먹지 마. 너 잘못 먹으면 죽어. 말로 하면 안 들어. 종교적인 코드로다가 들어가야지 이게 사람이 말을 듣는 거야, 이게. 사실 그래요. 종교가 사실 그래서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게 토착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스터를 갖다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다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스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스터가 이방의
이스타르라고 하는 그 신의 그 풍습을 쫓아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스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레저렉션 데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야, 저 이방의 풍습을 다 어떻게 받아들이고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이스터라고 얘기를 하냐. 그냥 레저렉션이라고 그래야지.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resurrection, resurrected, 뭐 죽음에서 다시 risen 했다고 나오지 무슨 이스터라고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는 분들이 그렇구나, 저 사람 되게 성경적이구나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네. 이스터가 생겨난 역사적 맥락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이스터도 생겨난 맥락이 다 이게 토착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토착화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용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뭐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렇죠. 용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임금이 뭐 입고 있었어요? 용포를 입고 있었다며, 용포. 그렇죠. 봉황, 용포 막 이런 거 입고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동물이야.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밤에 가가지고 잠을 주무셨네? 근데 여러분들이 용 꿈을 꿨어. 자, 그러면은 야, 내가 사탄의 꿈을 꿨구나. 나는 이제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복권 사야지. 네? 복권 사야지 뭐. 그런 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용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용 꿈을 꾸시면 일단 목사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용 꿈을 꿨습니다. 복권 사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그날 같이 식사를 해낸 거예요. 용 꿈 꿨으니까 한 통 내셔야지. 그 식사하고 난 다음에 복권을 2장 사는 거지.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하나는 저를 주시는 거야. 자, 용 꿈을 꾸면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님께 당첨되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교회 갈라져. 그러다 제가 당첨되면 그건 내 거지. 아니죠. 우리가 사기랬으니까. 목사님이 그때부터 바로 자, 벌써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용이라는 것을 좋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용을 갖다가 이게 사탄의 어떠한 그 표상으로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느 문화라든지 그래서 그 어떠한 그 토착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실제 있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용이 상상의 동물이죠, 사실은. 네, 그런데 네. 우리한테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거기서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는 드래곤이 원래 좀 이렇게 나쁜 의미로 나오잖아요. 파워풀한 예. 그 그렇죠, 세력. 은유법으로 예, 세력. 예, 그렇죠. 하늘 나는 뱀이죠, 뱀. 하늘을 날아다니는 뱀. 그렇죠. 이무기가 한국은 우리는 이무기가 이제 승천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이제 해서 용으로 승천한다 이런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표상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토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똥을 많이 싸도 복이 있다 그러잖아. 뭐 그렇죠. 예, 똥 싸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같은 그런 문화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물고기죠. 예. 자, 그래서 자, 지금 이거 이 말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군요. 진노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공중에 쏟았단 말이에요. 왜 진노를 공중에 쏟았는지 아시겠죠? 공중 잡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 용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생산해내는 게 뭐예요? 폭력, 불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래서 우리가 다 핍박, 박해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써놨죠. 이것은 세계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아니에요. 자, 공중에 쏟았다는 건 뭐죠? 바로 역사 안에 있는 이 폭력과 불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막 다 부순 다음에 뭔가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세계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악, 그것을 갖다가 멸하시고 악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여기 있어요. 이게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걸 파괴하고 새로운 이거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는 그대로 있고 이 안에 지금 불순물이 있어요.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끄집어내고 이걸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제가 좀 이따 퇴장해요. 그걸 새롭게 하는 게 원래 더 힘들던데 새롭게 창조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까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합니다. 여기에 똥이 묻었어. 5장.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걸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똥을 갖다가 그렇게 끄집어내고서는 이걸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러워요? 아니, 썩 잘하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발전하여서 여기까지 해석이 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는 옛날에 이렇게 안 살고 그렇죠. 예. 발전한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최신의 스칼라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떠한 지력들이 없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되던 어떠한 묵시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이 밝혀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드밴스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학에서도 옛날에는 뭐 분자, 원자 못 들여다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들여다 보잖아요. 그만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인을 다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좀 그런 식으로다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되는 거, 학문이 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그 최신의 스칼라십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으로 쭉 내려갈게요. 7 대접 재앙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로마 제국과 그 동맹국들의 와해는 여러분 지구의 파괴나 세계를 종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갖다 쓸어버리실 거라고. 제 3의 어디 장소인가 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뿅 뭐 이렇게 다들 살 거라고 생각해요. 뿅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요즘에 이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신학이 발전이 되고 나서 뭐가 요즘에는 정말로 중요한 신학으로 그 발전이 됐냐면요, 이 신학이에요. 요즘에 다 이거예요. 생태신학. 생태신학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죠. 지구를 공경하는 신학을 얘기합니다. 이걸 생태신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보니까 이걸로 성경을 갖다가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갖다가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시구나. 여기에 있는 그런 악들을 갖다가 제거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생태를 지구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지구를 갖다가 하는 그런 악들을 없애야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무슨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정말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여러분 그거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그 플라스틱 줄인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각자 개인 집에서요, 플라스틱 좀 제발 줄이세요. 제발. 이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지금. 예. 특히 그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그 플라스틱 들어가가지고 걔네들 생선들이 그냥 플라스틱 다 먹고서는 그 플라스틱이 녹아져 있는 생선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것 때문에 환경 호르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샹태 신학이 왜 발전되냐면 이런 신학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다 여기서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지 이 지구를 어벤던 포기하시고서는 뭔가 새로운 걸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음녀 바벨론 즉 뭐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해서는 거기를 이제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환상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 넘겨서 4쪽에 보면은. 음녀 바빌론이 뭐 한다고요? 멸망당한다고요. 자, 음녀 바빌론은 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악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기뻐하라 라고 나오죠. 왜? 음녀 바빌론이 멸망했으니까. 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 그렇겠죠? 근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죠. 탄식하는 땅의 왕들, 탄식하는 상인들, 탄식하는 선장과 선원들. 이게 다 누구냐면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부역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먹고 이익을 취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하늘에서 축하 예배와 땅 위에서 축하 예배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악이 멸망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본이 망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도 굉장히죠. 일제가 망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 대한 독립 만세. 근데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여기에 이제 부역했던 사람들. 그래서 일제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굉장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다 이제 망했으니까 모든 그 악을 물리치고 이제 기쁨으로다가 이제 교회가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 이렇게 다 연합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년왕국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은. 그렇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평화가 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 쭉 보면 여기 보면은 19장에 천상의 예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와 있죠. 충신과 진실. 여러분 요거 뭐 내기 좋아요? 네, 우리 28일날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성경 퀴즈 대회로다가 방점을 찍으면서 요한계시록 그동안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거, 성경 공부했던 거를 방점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박정우 집사님 그때 오세요? 네,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박정미 집사님 속에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충신과 진실이 문제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네. 네. 제가 너무나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못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내려가서 천년왕국에 대한 두 가지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대한 두 가지 해설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 두 번째 제2강에 자세하게 했던 것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살펴 넘어가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어서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심판전까지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큰 환난과 대참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직 참된 성도들만 그러한 환난과 대참사를 당하지 않도록 공중으로 휴거하여 불타는 땅을 내려다보는 환희를 맞이할 것이다. 자, 여기서 참된 성도들은 숫자로 따지면 몇 명? 14만 4천 명.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안 들으면 다 멸망당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밑줄 쳐놨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 책임을 보는 십자가 신앙. 그렇죠. 십자가 신학을 결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십자가 신학이 없다, 그러면 그걸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샀어요. 근데 그 안에 붕어가 안 들어있어요. 그럼 그게 붕어빵이에요? 이게 그런 문제를 가지습니다. 십자가 신학은요, 사회적 책임을 낳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개인, 어떠한 개인의 복, 개인, 그걸 바라보다가 어디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 신학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뭐 세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들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그냥 뭐 환란이 일어나든 누가 죽어가든 뭐 상관없이 그냥 뿅 구원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은 진짜 여러분 되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불건전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천년왕국을 예수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 사이에서 교회의 시대라고 보는 관점인데, 첫째 부활은 세례를 통한 영적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마지막 심판날에 얻게 될 육적 부활이라는 해석인데, 이 해석은 대개 요즘의 교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을 갖다가 자꾸 관념시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운명을 마지막 심판의 날로 미뤄요. 그 말은 뭐냐면 정의가 지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네. 그래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죠. 제가 굵은 글씨로다가 써놨던 거, 이게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정현 집사님 요 한 단락 읽어주시고, 그 다음 단락은 우리 박정욱 집사님이 읽어주시고, 두 단락이 있죠? 그게, 예. 천년왕국은 약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대 묵시 문학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천년왕국 환상은 죽은 자들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 여기서 천년왕국은 정의롭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이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로마의 우상 숭배적 체제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과 무고한 자들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학살하고 그들을 산자들의 사회에서 배제시켜 망각 속으로 유폐시켜 버렸다. 그들은 망각을 통해서 희생자들을 영원한 패배자들로 남게 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과 죄를 씻어버리고 정당화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짐승과 싸우면서 정의롭게 죽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늘에서 부활시켜 천년왕국에서 살게 하셨다. 천년왕국은 약자들을 억압하고 희생시킨 로마 제국의 억압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항의이며 죽음을 지배의 도구로 삼고 있는 압제자들과 살인자들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부정이다. 그 다음 단락.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이다.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폭력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다. 천년 왕국이 하늘에서 유지되는 기간 동안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과 투쟁은 계속된다. 천년 왕국은 땅 위에서 짐승과 제국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산자들의 증언과 투쟁을 정당화한다. 잔혹하게 학살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은 산자들의 머릿속에 더 이상 악몽 같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기쁨과 희망이 되고 대안적인 세계를 향한 증언과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왜냐하면 산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죽은 자들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년 왕국은 산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과 기억 연대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기억을 통해 죽은 자들을 산자들의 사회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도신경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은 그들을 산자들의 사회에 통합시키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죽은 자, 예수 또는 하늘에 있는 자를 성령을 통하여 산자들의 세계에 통합시키는 강력한 기능을 한다. 자, 여러분 요 문장이요 굉장히 멋있는 문장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천년왕국이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거죠.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무슨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무슨 뭐 그냥 기록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 이게 기억장치. 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요,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다 뭐냐면 배제시키거든요. 배제시키고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기억을 뭐예요? 말살시키죠. 기억을 말살시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자들 그리고 세상이 기억하지 않는 그 약자들, 버려진 자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폭력이라든지 어떤 불의에 맞서다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쥐도 새도 없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죠. 예수는요,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뭘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뭘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이들이 없애려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인 다음에 돌무덤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하라. 이 기억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기억의 활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죽은 자 그리고 산 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배가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가 갑자기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예배는요. 죽은 자, 예수 또는 하늘에 있는 자를 성령을 통해서 산 자들의 세계에 통합시키는 강력한 기능을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깊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그래 뭐 그냥 세상 막 무슨 환란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세대가 와.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더 깊은 얘기를 이거를 더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지? 6주가 너무 짧죠. 예. 뭐 하여튼 뭐 계속 앞으로 그런 얘기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 복음의 깊이를 여러분 더 좀 이렇게 아주 잘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가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나오는 게 곡과 마곡 그리고 사탄의 파멸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걸 없애시는 거예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리캡처레이션 재현해 가지고 또 이제 표현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쪽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당연하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다가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용이 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악이 제거했으니까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는? 통합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왜 분리했냐면 땅이라고 하는 존재에 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라고 하는 존재에 악이 없어지니까 하늘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곳이 돼요. 하늘과 땅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뭐냐면은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모든 악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당연히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봅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그 성경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악들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세계가 올 거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 또는 이사야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보석 이야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징적으로다가 계속해서 1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각종 보석과 이런 걸 통해 그것도 보석도 막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출애굽에 보면은 이제 그 성막을 갖다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박힌 그런 보석, 각종 보석들 막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또 거기다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비전들을 계속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쪽으로다가 다 넘어가면은 자, 결국에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용과 싸우는 얘기가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이야기 속에 계속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예배가 들어가요. 그렇죠? 계속 예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해갖고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악의 세력, 어떠한 그 용과 싸우는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계속. 그 예배가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예배가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였으니까 모여서 그냥 하는 그런 리추얼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굵은 글씨로다가 써 있는 구장을 보면은 예배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행위로, 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용한테 충성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행위고 정의의 실천을 요구한다. 우상 숭배와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참여하는 예배는 정의를 요구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지금 미리 맛보는 선취라는 거예요. 예배가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일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성도들의 화답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그걸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여기서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다가 이게 헬라어가 번역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여기서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동사예요. 현재.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he will come 해가지고 미래에 오실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다가 번역이 그게 안 돼. 왜냐면 굉장히 그 tense가요, 이 헬라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다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못해요.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주님, 내가 속히, 즉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거에 받아가지고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셨군요. 믿습니다. 내가 오신 주님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예언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사탄의 체제에 저항하며 신앙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해주는 현재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복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책도 보면은 여러 가지 책, 요즘 책들이 다 이러한 스칼라십을 다 정합니다만, 여기도 보면 그래요. 마지막의 결론에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1세기의 신자들은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기관들의 유혹과 탄압에 맞서 죽기까지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에 굴복할 것인가?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탄의 체제에 굴복할 것인가? 그 땅에 살 것인가? 아니면은 어린 양에게 우리가 충성할 것인가? 이긴 자, 어린 양. 그렇죠? 죽었지만 살아서 하늘에 있는 우리가 땅에 살 것인가? 하늘에 살 것인가? 이거를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나면은, 신앙의 결단,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어떤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굉장히 무거우신가요? 네.
착잡하신가요? 예, 무겁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가 당연한 그 리스판스예요. 예. 이게 뭐 가벼울 수 없죠. 굉장히 준엄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번을 통해 가지고 이번 사순절 동안 이걸 다 살펴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도 이거를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야, 이게 굉장한 복음인데 이거를 전하다가 내가 돌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내가 근데 너무나 우리 세화교회 가족들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속속 다들 흡수하시는 거가 너무나 느껴져가지고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저도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죠. 그렇죠. 그러면요, 막 나한테 무슨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이기면서 그냥 이기면서 복음을 사실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제 이러한 복음이 여러분들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지금 너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고백하는 거야. 주님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날마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저 터키에 미션에 갔을 때 있잖아요. 네. 파카도키아에 갔을 때 지하 교회거든요. 예. 아니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저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 암석 같은데 돌리는데 지하동굴. 지하동굴을 파고서 안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몇백 년을 있게 되는 이제 저건데 가봤더니 너무 뭐라 그러죠? 그걸 보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다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다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지하에 가서 사는데 그 지하에서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그 크리스천을 지켰다는 거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보면은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언서를 썼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간절한 마음이 느껴. 감사해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연약하고 약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책이 있었어요. 네, 내가 본 천국. 네, 근데 네. 그분은 천국에 가면 이제 그 상급 따라 그 항보석 보석으로 어떤 네. 사람은 이게 다 다르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보석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뭐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질문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게 쉽게 신학의 어떤 주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하는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쓴 사람은 이제 김진혁이라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그 뜨고 있는 가장 핫한 그 젊은 신학자인데 제 그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워낙 굉장히 두껍게 그래가지고 아주 뭐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원래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그 각광을 받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뭐 공부도 아주 엄청나게 잘하고 그리고 뭐 좋은 학교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석사는 하버드에서 하고 박사는 옥스퍼드에서 하고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냈는데 저희가 이런 거 읽으면서 궁금한 거를 질문을 이게 조직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와요. 예, 그런 것도 뭐 있고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에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 참 좋은 책인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이런 책 갖고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런 성역 공부도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을 좀 사가지고 질문하는 시나 사가지고 사실은 제가 후배한테 내가 책을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아직 안 보신 거죠, 목사님이? 네, 지금 저 앞에 보고 있어요. 앞에 저도 이거 지난주에 와가지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너무 잘못하게 편협돼가 그 소개가 돼갖고 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오늘 지금 목사님이 저 헌금한 거는 절 정반대예요. 네. 그렇죠. 사람들 막 너무 어뷰즈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보면 조금만 그러니까 요즘 나온 책들 좋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거 그냥 보면은 거기에 다 나오는데 공부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공부 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네. 열심히 했으면 박사 위로 올라갔을 텐데 네. 지금 공부하려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후회가 막구합니다. 뭐, 안 들어가고 공사님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혹시 시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현대 시인들 중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김경주 시인, 그리고 신보선, 그리고 이병률, 그리고 김행숙 시인인데 이 사람들 시가요 지금 최고로 한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시인이고 정말로 좋아요. 혹시 그냥 읽어보실 분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근데 시를 해석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읽어도 해석하는 그렇죠. 마음이 그게 이제 쉽지 없으니까 않죠. 연습이 소설 필요합니다. 읽는 것보다 못해요.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문학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죠. 예. 할 거 많아요 지금. 성경 공부 좀 한번 할 거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마 어쨌든 간에 시를 좀 읽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시를 읽는 사람은요 삶이 바뀝니다. 진짜. 정말 그래요, 여러분. 시를 읽을 줄 알고 시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삶이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이런 것들 좀 많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빌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빌려가시고 저희 장부가 있습니다. 거기다 쓰시면 돼요. 이게 빌려가고서 안 갖고 오시는 분들 내가 그리고 난 까먹어. 난 돈도 빌려주고 이걸 빌려주면요, 나 생각을 안 하고 까먹기 때문에 돈 좀 빌려주세요. 아주 그런 고질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거나 뭐 그러신 거는 뭐 끝나고 마친 다음에 또는 평소에 또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6번에 걸쳐서 이번 사순절 보람차게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우리가 정말로 잘못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큰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마라나타 신앙의 고백을 우리 입술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승리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